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교회 그리고 전함 네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주 혁신 장로교회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랑의 길이 곧 사랑의 지속성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것인지 그 내용까지의 그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 가지의 은유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이미지는 뭐냐면 페류나입니다. 페류나.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마도 가르쳐줘요. 아기잖아요. 걸음마도 가르쳐주고 위험에 처하면 팔로 탁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자녀들 아버지가 부르면, 청소년 때가 됐을 때 특별히 우리가 애들 이름을 부르면 자꾸 더 멀어지는 그 기분할 때 부모로서는 되게 속상하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좀 더 멀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끌어안으면 막 몸부림치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딱 끌어안았는데 자기를 왜 이렇게 속박하냐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울면서 떼부리면서 막 부모 품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자녀를 안았을 때 속상할 때가 있었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아버지의 진심, 어머니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 그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즉 페류나로서 그 이미지를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요, 완고한 가축, 그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고향에서 제 일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와 염소에게 풀을 뜯기는 거. 그게 사실 제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데려올 때 있잖아요. 비가 내리거나 막 이런 상황에서 집에 이제 시간대에서 돌아오는데 정말 어린 그 조그만 몸으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소가 고집 부리고 그냥 멈춰서서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특히 염소라는 놈은 정말 뒤로 이렇게 버티면서 따라오지 않을 때가 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뭐냐면 제 덩치 보고 만만하니까 소도 이제 사람 보고 이렇게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건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저처럼 몸이 적거나 무시할 뿐은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그건 반역이죠. 배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오라고 해도 하나도 일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완고한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7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8절부터 말하는데, 그 내용은 정말 애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냥 표현해 봤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도리어 끌어오르는 사랑인 거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나는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마음이 느껴지죠, 그렇죠? 이 끝없는 사랑, 그분의 사랑의 이 지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진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집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안착시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인류의 역사에서 죄인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끝없는 사랑의 절정이죠.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사랑이 얼마나 경탄스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지, 그것을 꼭 정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끝없는 사랑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순간에 매우 잔인해진다라는 게 사실 이 호세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호세아서는 사실 이런 명령으로 시작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선지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람,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 이 두 가지 요구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죠. 말도 안 되는 요구이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문화와 시대의 차이가 있겠으나 어느 시대나 한 남자에게 정말 순결한 신부를 맞이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명령 자체가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호세아 한 개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명령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 개인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요구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더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이 명령은 뭐냐면 그녀가 결혼한 상태에서도 음란한 생활을 여전히 이어가게 될 것이고, 사실 그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으라 라는 이 말까지 담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끔찍한 이 명령,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 끔찍한 명령을 보면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명령을 하실까?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요구하고 있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이 3장 1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지속성, 그 끝없는 사랑을 너무 드러내고 싶어서 호세아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성을 주목하십시오. 음란한 고멜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실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속성은 은 15보다 한 호멜과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사랑이잖아요. 이 끝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감사인지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 호세아서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 특별히 길이, 그 사랑의 지속성을 보여주는데 지금 호세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놀랍게 이 방법을 예수님도 사용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호세아서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호세아서의 맥락에 더 들어맞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또한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실상 이런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 비상식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명령 앞에 그걸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원수를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 중력에 따라 손절하는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지속성을 지키는 것은 늘 하나님이 너무 나를 정말 내 감정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이 어려운 마음 누가 책임져? 이건 폭력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동일한 맥락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이제 딱 던집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래요. 사랑의 지속성 알겠어요. 그럼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돼요? 얼마나 요구하는 거죠? 사랑의 지속성을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이 사랑의 지속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합니다. 어차피 이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지속성에 대한 비유를 알려줘요.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다 탕감해 줘 버려요. 근데 그런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이제 길에 나섰다가 시간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용서받고 나가는 길에 만난 300데나리온 빚진 자, 즉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신에게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협박하는 장면이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유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형제를 용서함으로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드러내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만 가능하다. 사랑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그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죄인들의 세상에서 사랑의 지속성은 그런 의미에서 용서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중요한. 그런데 그 용서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자신의 어떤 심각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함으로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사랑의 지속성에 대한 개념이 그가 나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뉘우치고 어떤 방식으로 내게 사과하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이제 결정돼 라는 것이 1차적인 게 아니라, 그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1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잘못한 사람. 저는 용서가 쉽다고 드리는 것이 아님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나랑 다른 사람. 한편에 저는 내 인격이 무시당하면 저는 정말 그 인격 무시당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또 막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말 못하고 오면 며칠씩 그 말을 되새기면서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요. 내가 왜 목사니까 먼저 이래야 되나. 때로는 피해의식에 쩌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 목사에게는 이렇게 완전함을 요구할까? 왜 관계에서 이렇게 나에게는 이걸 다 요구하면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왜 안 살펴줘? 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을 때도, 그렇게 시선이 좁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지속성을 이제는 이 관계 이제 더 이상 회복 안 될 것 같아 라고, 그 관계의 지속성이 이제 내 손을 떠난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지? 많은 경우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이 관계 끝이야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관계를 규정하면서 이제 그렇게 절망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게도 용서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시는 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를 내게 범한 사람은 없다.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보다 내게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께 무례한 것보다 나에게 더 무례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나를 더 무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만큼 내가 용서한 적도 없어요. 이게 나를 잡아주더라고요. 이 진리가 나를 잡아주더라고요. 용서란 어떤 의미에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그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출발하고, 모든 사랑의 지속성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이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용서의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상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용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 그 과정에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선행되는 것, 그 모든 과정에 전제되는 것,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어떤 대가를, 어떤 용서를 위해서 어떤 예수님의 핏값이 치러졌고, 그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관계를 지속하는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는 그런 어떤 정서를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예배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가 보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를 통해 지속성을, 관계를 지속할 때 사실 우리 안에 대상을 향한, 때로는 내게 어려운 관계를 향한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다른 한 마음이 이건 것 같아요. 그냥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한편 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연약함에 둘러싸여 감정 표현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할지도 모르는 세상,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사과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 그렇게 우리 용서를 통해 그 사랑의 지속성을 우리 인생의 교회에서 계속 경험하는 거죠.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거리가 막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용서도 결단과 훈련이기도 해요. 되게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믿음이에요. 느껴지면 할게요? 아니요, 그런 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믿고, 나 또한도 그걸 믿고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운동할 때 점점 체력이 붙어서 더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용서하는 그 길이의 지속성이 더욱더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나누면,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지속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나눔을 할 때 도리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곳곳에 있어요. 지체들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을 보면서 나도 변화돼야 되겠다, 나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좀 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이걸 붙들고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키워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키워가실 거예요.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교회. 그래서 사랑의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좋은 교회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 그 꿈을 보고 그 비전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하고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모두 그렇게 덮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을의 모임이 정말 주님 그렇게 마을 모임 안에 얼마 더 가까이 가면 사람이란 게 티가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흠이 보이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게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사랑이 교회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을 모임이 그러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마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을장님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굳건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사랑의 지속성을 멈추지 않도록, 마을원 중에 혹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마을장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복음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